네,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3절부터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본질,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의외로 다양한 답변들이 나옵니다. 다양한 관점을 갖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좋은 것 같은데 그것도 틀린 말들은 아니고 근데 좀 의외로 핵심에서부터는 약간 좀 벗어난 좀 안타까운 그런 답변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신약 성경 13개 서신서를 쓰신 사도 바울은 신앙의 핵심, 본질을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것이 왜냐하면 신앙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예수를 아는 것을 위해서는 그의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을 위해서는 나머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로마서 12장에서는 결국 그 예수를 아는 데서 자람으로 결국은 예수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제가 늘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의중, 주님의 그 의중을 알고 그 의중에 따라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의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그분에 대한 자료, 어떤 지식, 인포메이션 이거를 잘 정리해서 이해하고 깨달은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격적이고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이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여 내가 개인적으로 확신하여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것이 이게 신앙의 본질이다.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우리 고성준 목사님 나름 이제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 목사님을 아는 방법도 2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네이버에 들어가서 고성준 목사 치시면 어마어마한 분량의 자료가 나옵니다. 고 목사님이 어디서 배우시고 버클리에 가서 수학 박사를 하시고 왜 그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이 또 이 험난한 목회를 또 시작하게 되셨는지 이거 쫙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자료들을 다 읽어보시고 정리해서 깨달아서 고 목사님은 이런 배경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이렇게 목회에 헌신하게 됐고 또 이 목회의 또 핵심은 이래서 선교 다음 세대 이걸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아는 것도 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아는 것은 성경에서 알고 있다라고 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적으로 그러면 고 목사님을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조건 수완하나교회 일단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의 열심으로 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고 목사님의 눈에 띌 수 있도록 할렐루야. 막 그 앞에서 막 그냥 하여튼 막 그냥 어떻게든지 고 목사님하고 하여튼 눈에 띄어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확보해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아니면 식사 교제를 통해서라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 경험하여 고 목사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고 목사님은 이런 면이 있으시구나. 이걸 통하여
내 개인적인 관계를 통하여 아는 단계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그렇게 아는 것을 성경에서 알고 그렇게 축적되어 체험을 통한 지식을 성경에서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로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다 보면은요, 자동적으로 결과는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추구하다 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만나고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결과적으로 내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부부터 계속 이렇게 아멘이 요즘에 안 나와요. 다음 주에 내가 확 다른 데 가버릴 수도 있어요. 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주님을 아는 지식, 주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성경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주님과 인격적 영적인 교통을 하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주님을 닮아가요. 왜? 계속 교제하다 보니까. 여러분, 부부도 닮아간다고 하지 않아요? 사이 안 좋은 부부 말고 너무 좋은 부부들은 닮아가잖아요. 왜? 닮아가려고 노력해서 닮아가는 게 아니라 늘 같이 먹고 교제하고 얘기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삶을 공유하다 보니까 모습은 다르는데 느낌이 똑같은 거예요. 생각하는 게 똑같고 추구하는 방향과 가치관이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하고 고 목사님이 어디가 닮았습니까? 우리가 머리 빼고는. 근데 생각하는 게, 추구하는 게, 본질적으로 붙잡고 있는 성경적 가치가 같다 보니까 늘 같은 말 한다고 그러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협력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자동적으로 그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 살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함께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가운데 내 배우자를,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해드리고 어떻게 보면 마음을 살펴서 그가 원하는 것을 해드리고자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집에서? 나는 그러던데. 주님의 의중을 살피는 거 못지않게 그분의 의중을 살피고 싶던데.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원하시는 뜻을 해드리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계속 함께 하다 보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해서 삶의 방향이 딱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알고 그 지식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 교제하고 교통하다 보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고 싶어하는 갈망, 그분의 의중과 뜻에 나를 맞추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남과 동시에 삶의 방향이 그쪽으로 딱 정렬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장래일, 장래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것을 통달하신 성령께서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비밀, 장래에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시대를 향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한, 또 구체적인 우리 개개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장래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우리를 딱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모든 관건이거든요. 근데 이 은사가 있어요. 이것만 놓치고 다 해.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차적인 거, 3차적인 거 필요 없는 건 아니고 잘못된 건 아닌데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걸 통해서 여기에 딱 맞춰야 하는데 이것만 놓치고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의 시간, 영적인 에너지 이 모든 것을 엉뚱한 거에 소진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자들 안에는 은사가 있더라고. 예수님의 의중을 비껴가는 은사. 제가 이 말씀을 쭉 이제 이 마가복음을 이제 지난달에 쭉 묵상하면서 이제 여러 집회 가운데 나눴지만 우리 식구들하고는 나누지를 못해서 이게 사실은 이미 영상에 올라갔는데 우리 식구들과 나누고 싶어서 또 한 거예요. 제 게을러서 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오랜동안 묵상하는 가운데 느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본문의 내용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본문에서 묻어나오는 뉘앙스, 느낌을 좀 부족하지만 느낄 때가 있어요. 본문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답답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제식으로 표현하면 복장이 터지실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못 알아듣는지.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이 돌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선 제가 늘 잔소리처럼 얘기하지만 배경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배경.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굳이 이름을 또 붙이자면 칠병이어도 행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어른들 용서해 주세요. 제 표현으로 하면 그냥 뚜껑이 열받은 거예요. 너무 그냥 답답해가지고 그거에 이제 마음에 두시고 배를 타고 건너갈 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그 사건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전에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을 요걸 흐름을 배경으로 오늘 교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흐름에 따라 주님이 오늘 주신 이 질문을 전혀 간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본문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표적만 구하는 사건, 이미 그 앞에 떡과 그 물고기로 기적을 행하신 것을 배경으로 지금 이 얘기를 딱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의 대답입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답답함의 끝판왕. 가장 기본적으로 이 누룩이 뭔 말인지 자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앞에 있는 바리새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비유하여 누룩이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고자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이게 영적인 교훈이 아니라 땅의 문제인 줄 알고 땅의 문제 뭐예요? 떡의 문제인 줄 알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말씀 중간중간에 여러 사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주님은 영적인 어떤 교훈을 주고자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이거를 땅의 문제로 늘 바라보고 해석하고 적용하다 보니까 주님하고 늘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실상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비일비재하다. 물론 모든 문제, 어떤 사건,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가 여기에만 너무 이렇게 맞추는 것도 약간 조심스럽긴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문제, 어떤 어려움, 일들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영적인 교훈을 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의도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과 똑같이 땅의 문제로 보고요. 땅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게 적용하다 보니까 주님의 의중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요, 땅의 문제로 나무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땅의 문제가 뭐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주님은 나무란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땅의 문제를 잘했다고 해서 또 칭찬한 적도 없으세요. 주님의 의중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늘 관심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땅의 것을 잘하면 칭찬을 받는 줄 알고 땅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길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실력이 없어 너희들은 왜 이렇게 돈이 없어? 뭔가 그렇게 뭘 성취했어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능력이 없냐 너희들은? 왜 너희들은 그런 거 많은 걸 못했니? 많은 걸 좀 챙기지 못했냐?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나무란 적이 있습니까? 사복음서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많은 경우에 나무라신 적은 딱 두 가지예요. 영적인 교훈을 얘기했는데 도대체 못 알아들을 때, 하늘에 있는 거 이런 비유도 못 알아들으면 내가 어떻게 깊은 것을 너희들하고 나눌 수 있겠느냐. 이것 때문에 주님이 답답하시고 나무랬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족할 때, 믿음이 없을 때. 주님이 나무란 사건은 딱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생기긴 해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땅의 문제, 떡의 문제,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도 실제인데, 현실이고, 무조건 영적인 것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들이 떡 안 가지고 온 것에 대한 염려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13절을 끼워놓은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그들은요 5병이요 7병이요를 통해서 이미 다 먹었죠. 풍족하게 챙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의 표적의 사건을 배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가운데 주님이 누룩 얘기를 하니까 즉각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떡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이 지금 없는 거 아니야. 오늘 본문에서 뭐 건너편에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너편 가서 먹을 떡에 대한 염려예요. 건너편에 가서 떡이 없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그거 위에서 지금 안 챙겨왔느냐라고 나무란 거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염려가 지금 언제?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건너편, 내일 일. 이 떡의 문제, 내일 해결해야 될 어려움. 이것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랍니까? 지금 이 순간,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일 떡의 문제 때문에, 내일 해결해야 될 문제 때문에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주는 영적인 메시지를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분 있을 수 있어요. 당장 내일 해결해야 될 어떤 아젠다, 문제, 당장 내일 뭐 먹고 살 문제든 해결해야 될 어떤 어려움인지 온통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도 그거 염려하고 걱정하느라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를 놓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영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내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의중과 뜻에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일, 나중의 것, 이 염려, 실제라고, 현실의 문제라고 하는 것에 계속 끌려다니느라고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아프니까 당장 아픈 것만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근데 의사는 뭐예요? 그게 왜 아프게 됐는지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는데 그거는 귀뚱으로 안 듣는 거예요. 그냥 당장 배가 아프니까 약 달라서 이 아픈 거 해결해 달라고. 의사는 그게 아니라고. 이건 그렇게 해봐야 또 재발한다고. 근본적으로 왜 배가 아프는 원리를 내가 지금 얘기할 테니까 들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 듣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영적인 메시지 교훈 앞에 집중할 때 내일 모든 것을 더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주님은요, 이 제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도 아울러 지적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여러분, 그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12절에 예수께서 마음으로 깊이 탄식하시되, 아이고, 내가 얘들을 어떡하지? 도대체 어떡하지? 답답하신 거죠. 근데 사실 주님이 이미 앞에 여러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주님의 의중은 표적과 이적 자체에 있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됨으로 하나님의 뜻이 주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성취됐는지에 주님은 집중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이 성취되고 그분의 이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풀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계속 뭐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만. 이적과 역사만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안타깝지만 이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별히 이거는 그냥 뭐 대충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 이제 어제 그제 하만수 하셔서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주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카운터, 대면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맛보고 이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거, 물론 이거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인 고 목사님께서 하나님과의 인카운터가 왜 중요한지, 하나님과의 이 대면하는 역사가 있기 위해선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려면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아멘을. 갈망이 있어야 한다. 이거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일들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계는 없어요. 하나님의 의중과 그분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 그분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은 역사,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늘 은혜 경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영적으로 뭔가 맛보고 경험하고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시죠. 나는 너희들이 다 방언하기를 원하며. 성경에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다 방언하기를 원하며. 왜 그래요? 여러분, 순수 한국말로 기도 한 2시간 3시간 10년 해봤어요? 난 해봤어. 죽을 것 같아. 안 돼.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때 제가 영적으로 갈급하다가 성령 체험한 거예요. 미국 남침내 교단,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교단에서 신학을 배우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실제 가니까 안 되는 거. 이거는 도저히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다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체험을 통해서 제 안에서 그냥 터진 거예요. 방언이.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왜? 갈망하다 보니까. 갈망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예언하고 예언을 통하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가는 거예요. 예언 딱 세 가지입니다. 서로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언을 통해서 함께 잘 든든한 몸인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을 사모하는 것은 중요한데 늘 예언만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의 어떤 말씀, 위로하는 말씀, 그것만 들으려고 그래. 위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위로를 통하여 회복해서 잘 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그분의 의중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뎌야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 깊은 거, 뭔가 심오한 거, 그거 깨닫고 알고 들었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이런 다양한 경험, 은혜, 이런 축복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게 하나님의 통치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다루길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마가복음 8장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15장에서, 그다음에 누가복음 12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요 누룩을 풀이해서 교훈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룩의 의미는 교훈.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오늘 본문에는 헤롯이라고 나와 있는데 바리새인과 헤롯의 교훈을 주의하라, 그런 의미죠. 근데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요 누룩을요 외식이라고 또 풀이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가서 또 구체적으로 나누기를 원하고요. 먼저는 그러면 바리새인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이 교훈, 또 헤롯의 교훈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주의하라 얘기하셨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바리새인의 교훈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이 세운 유전,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전통과 유전을 먼저 앞세운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는 자신들의 전통과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계속 그냥 저예식 표현이 그냥 툭툭 튀어나와서 죄송하지만 뚜껑이 열리셨냐면 자기네들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한테도.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렀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전통, 유전으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어서 오히려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는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 많아요. 이걸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신학. 근데 그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앞서서 그들의 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아 버려요. 더 이상 성령의 역사는 없다. 성경 어느 구절에? 더 이상 방언은 없다. 치유 없다.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렇게 드리느냐? 이런 식의 신앙. 또 그들의 전통. 교회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전통이 있어요. 교회 안에 추구했던 어떤 신앙의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과 그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서 어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경거망동하게 시끄럽게 손을 들고 조용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여러분, 제가 읽은 성경에는요 그런 말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할지어다, 박수치며 경배할지어다, 발을 구르면서 찬양할지어다, 즐거이 찬송할지어다. 이런 표현은 수백 번 나옵니다. 수백 번. 근데 이것보다도 본인들이 추구했던 신앙의 전통, 방식, 이 원칙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어디 가면 종치면서 예배 시작하더라고요. 일제 때 시작했던 건데. 이 종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거니까. 제가 여기서 멈출게요. 제가 그런 거 보면 좀 약간 답답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 순서, 이거 100년도 안 된 거예요. 이거 성경적이어서 다 그 순서 넣은 게 아니라고요. 신앙에서 예배를 잘 드리려고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순서지, 순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먼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바리새인의 교훈은 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힘들어 하셨는가? 이들은요, 겉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면서 상대적으로 내면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5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속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여러분, 모든 문제가 외적인 문제예요? 아니면 내면의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집중해야 합니까? 내면을 집중해야지. 근데 당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리더들은요, 이 내면의 문제는 다루지 않고요, 온통 바깥으로 어떻게 보여지느냐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 종교인들의 이런 교훈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교회 가서 예배할 때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나의 이 말, 행동, 이것이 어떻게 저 사람들이 평가하고 느껴지느냐, 온통 이것 때문에 신경 쓰느라고 셀 모임을 하는데도 여기에, 예배에 나왔는데도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내면의 문제는 다뤄져요, 안 다뤄져요? 하나도 다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근데 신앙의 본질은 내면의 변화를 통한 외적인 삶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내면을 안 다루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10월에 우리 중동에 나가 있는 SM, 우리 청년 대학생들, 1년 헌신자들을 만나서 같이 이제 또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우리 청년들한테. 자, 한 1년 이제 돼 가는데 너희들이 여기 나와 있는 동안 가장 좋았던 게 무엇인지 한 명씩, 또 두 번째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많이 너희들이 여기 와서 보고 경험하고 깨달은 게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해라. 13명에게 하나하나 물어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13명이 내가 오기 전에 이 질문을 할 것을 알고 준비한 것처럼 전부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가장 좋았던 게 뭐냐? 나의 내면을 직시할 수 있었던 게 제일 좋았습니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그전에는 몰랐지만 여기 와서 다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나의 실체를 직시하고 볼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다. 그럼 두 번째,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 그런 나의 실체를 직면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놀란 거야. 아직도 자기 안에, 내면 안에 이런 연약함과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럼 세 번째, 그럼 가장 많이 배운 건 무엇이냐? 자기 내면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변화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게 이제 드러나면 나머지 지체들이 그 지체를 이렇게 딱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거를 이겨갈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여러분 뭐 사랑이 넘쳐서 한 것도 있지만 이유가 있어요. 왜? 조금 지나면 자기도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품어주고 해줘야 이제 또 이렇게 넘어가. 그러니까 이게 다 그렇게 돼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하고 그날 저녁에 자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구나. 자기 자신을 그 내면을 직시할 수 있는 시간을 현대인들은 충분히 갖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본인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본인의 내면을 살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빛 가운데로 본인의 내면을, 생각을, 마음에 숨어있는 이 모든 걸 드러내어 온전히 회복하는 시간들을 너무나 갖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신앙 어떻게 합니까? 온통 겉으로 그냥 그럴싸한 그리스도인들로. 여기에 안타깝게도 더 많은 것이 집중되어 있는 현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본질은 내면을 다루는 겁니다. 예, 당혹스러워요 조금. 10명만 대답했어요. 신앙의 본질은 내면을 다루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이 드러나는 것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게 은혜 가운데 안 드러나면 믿지 않는 자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적나라하게 수치로 드러납니다. 은혜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면 이게 수치로 드러나게 돼요. 왜?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셀 모임을 할 때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집중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 이것을 그 진리와 빛 가운데로 다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곤절과 갈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할렐루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존재가 주님의 의중과 뜻에 딱 정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헤롯의 누룩. 이 헤롯의 누룩은 뭡니까? 헤롯과 같은 세상 권력, 힘, 부, 이런 교훈들을 얘기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이 헤롯과 같은 세상의 부, 권력의 이 성공의 교훈이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치 이게 성경적 원칙이고 원리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장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고지론입니다. 고지론. 세상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성공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주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겠느냐. 이게 여러분 상당히 우리한테는 매혹적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독입니다. 독. 왜? 높은 자리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를 꺾고 부인하는 과정을 통과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올라갔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올라가라고 복음서에서 얘기했냐고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 어디에 높아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낮아지라고 했지. 높아지라고 했나 보네. 아무도 아멘을 제대로 안 하네. 주님은 높아져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아니면 낮은 데로 가라 그랬어요? 주님이 어디에서 제자들에게 실력 키우라 그랬어요? 오히려 겸손하라 그랬지. 권력과 힘을 가지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고 섬기라고 얘기했지. 인맥과 영향력을 확보하고 최고가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주님 의지하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랬지. 아멘입니까?
만약에 이런 고지론이 주님이 성경에서 주고 있는 메시지가 정말 맞다면 여러분 주님이 생각이 없으십니까? 왜 하필이면 가나안 목수의 아들로 왔어요? 헤롯 대왕의 아들로 오거나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주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냥 시작부터 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고지론이 정말 맞는 얘기면 주님이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해필이면 갈릴리 출신 11명 그리고 가룟 유다만 배신했는데 가룟 유다만 갈릴리 출신이 아니야. 당시 갈릴리 출신은 뭡니까? 가장 무식하고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이해하는 가치관이 팽배했던 시대였어요. 2000년 전에는. 근데 그 중에 11명을 택한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만약에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높이 올라가서 영향력을 주고 전문 영역에서 성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라고 하는 것이 맞다면 왜 그런 제자를 택했습니까? 바리새인 제자들 가운데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똑똑하고 생각하고 한마디만 하면 그냥 딱딱 알아들을 그런 애들 선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답답한 애들을 택하겠냐고요. 또 누구 얘기해? 사도 바울은 다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속도하고 헬라 문화와 가말리아 문화에서 밑에서 그 히브리 전통 이거를 섭렵한 대단한 인재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인재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동일한 사도 바울이 동일한 그 배경에서 한번 실력 발휘 하려다가 아덴에 가가지고 완전히 박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덴 사역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내려가요. 고린도 내려갈 때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중에 편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갈 때 심히 두렵고 떨렸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증거하지 않기로 내가 결정했다고. 왜? 아단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헬라적인 관점, 어마어마한 그 사상 이론과 함께 히브리적 메시지를 증거한다고 했다가 완전히 깨져버렸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외에는 다 배설물이라고. 주여. 헤롯의 교훈을 경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은 높은 자리 영향력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딱 정렬되어 있고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라면 주님은 누구나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분량은요, 실력과 성공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쓰임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은 이 누룩을 누가복음에서는 외식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외식의 정의가 뭐예요? 외식. 제가 절제할게요. 그래요. 외식. 외식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의외로 성도님들이 이 정의를 잘 몰라요. 가장 쉬운 외식의 정의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외식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러면 이 겉과 속이 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신앙은요. 필연적으로 이원론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얘기할 수 있는 영역 안에만 갇혀버려요. 신앙이.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동하지 않는 그 외의 모든 실질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오래돼 버리면 이게 고착화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두 얼굴이 돼 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나와서는 예배 잘 드리고 셀 모임에서도 점잖게 말 한마디도 이렇게 잘하고 성경 공부할 때도 사모하는 것 같은데 삶의 현장, 가장 가까운 삶의 현장, 가정으로 딱 갔는데 가정에서는 전혀 본인이 보이고 있는 교회에서 모습과 다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은 그 부모의 그런 겉과 속이 다르는 신앙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 게 아니라 시험을 받아요. 그게 오히려 자녀들로 하여금 주님께 나오는 일에 걸림돌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당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이라 이거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 왜? 지네만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까지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원론적인 신앙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정작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는 빛덩어리, 소금덩어리끼리 되어 있지만 실상 나가서는 빛과 소금의 모습이 아니라 이전에 변화되지 않는 본인의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는 가정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안 드러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시간 차이지. 언젠간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시작. 감추인 것이 그러니까 종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누구는 내면 안에 있는 빛, 이 은혜가 드러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는 내면에 변화되지 않는 여전히 그 죄악된 이 악취가 오히려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 수원하나 식구들은 이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식의 두 번째 문제는 그 당연한 결과로 핵심을 놓쳐요. 본질을 놓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은왕과 모든 제소의 11제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시대 버전으로, 이 시대 말로 표현하면은 화 있을저 너희 종교인들이여, 너희들이 11조 한다고 하고 주일 예배 나온다고 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훈련 받고 교회에서 뭐 청소도 하고 봉사한다고 하지만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게 그 말입니다. 왜요? 내면을 안 다뤄봤거든. 내면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신앙과 종교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 행위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영적인 대면, 경험, 체험, 만남, 이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종교와 신앙을 정확하게 나눕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수원 하나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간곡하게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도전합니다. 신앙의 모든 초점을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데 집중하세요. 기도 가운데 만나시고, 말씀 묵상하다 만나시고, 예배 가운데 만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 인격적인 인카운터, 그 대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내면의 것이 다 빛으로 드러남으로 그분의 의중과 뜻에 따라 맞춰가는 과정이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종교생활의 결정적인 차이 두 번째, 신앙생활의 모든 중심은 주님입니다. 종교생활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에요.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것, 여전히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 예수라고 하는 신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추구하고자 하는 것. 물론 처음에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숙해지다 보면 자녀들도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부모님의 의중과 뜻에 맞춰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시작은 그럴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신앙이 성숙해짐에 따라
내 중심적인 것을 내려놓고, 이게 내면을 깎이고 다스림을 받는 과정이잖아요. 내 걸 버리고 하나님 그분의 의중과 뜻에 나를 맞춰감으로 이젠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식구들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너가 믿는 신앙이,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가 맞구나. 이게 빛과 소금의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왜 항상 나는 이렇게 쓴소리만 하는 것 같을까?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마음껏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막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저는 묵상하다 보면 늘 이런 것만 눈에 띄어요. 이런 것만. 뭐 어쩔 수 없어요. 좋은 은혜로운 말씀은 고 목사님 통해서 듣고 저한테 하여튼 조지고 부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목회자로서 저의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최근 우리 수원 하나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모르는 분 되게 많아요. 저도 여기 교인입니다. 근데 그런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제 안에 소원은 여러분이 이전에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우리 수원 하나 교회에 온 이상 전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 전에 신앙생활은 다 가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나름 규모 있게 또 귀하게 여러분 믿음의 삶 잘 감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원 하나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신앙의 본질이다. 이게 담임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인카운터 아닙니까? 인카운터.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남을 통하여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쫓아 사는 것이 가능하다. 아멘? 근데 하나님과 이런 대면이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갈망이에요. 갈망. 하나님, 주님, 나도 만나 주시옵소서. 내게도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진리와 빛이 내 안에 조명되어질 때 숨기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걸 그 빛과 진리 가운데로 다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수술하는 칼이 되게 하셔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의 실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교훈 두 가지예요. 정리합니다. 첫 번째, 내일 떡 때문에, 내일 해결해야 될 문제와 염려 때문에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메시지,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내일 떡의 문제를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예비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내일 염려와 현실의 문제, 떡의 문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온통 붙들려가지고 오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로 인도하는 메시지를 놓치는,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 그래요? 마음이 둔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민감하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메시지 앞에 반응함으로 내일을 예배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수원 하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종교 행위인지 신앙생활인지 그 본질을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내면을 점검받는 거예요. 내면을 수술받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중심의 동기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이 빛 앞에 다 드러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수술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의중과 뜻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정렬됨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더 이상 세상이 아닌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방향을 향해서 딱 정렬되어지는, 또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내면의 변화로 준비된 우리 수원 하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갈망하십니까? 갈망하십니까? 두 손 들고 이 시간 2, 3분이지만 우리의 전심을 담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마음이 둔한 어리석은 자 더 이상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둔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깨어있어서 오늘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앞에 반응함으로 내일의 떡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리석은 반복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셔서 본질적인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돌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속사람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수술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온전히 정렬되어 주의 뜻을 이루는 본질적인 신앙의 핵심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 갈망, 거룩한 갈망, 주님 진짜가 되고자 하는 갈망, 진심이 되고자 하는 갈망, 새로운 갈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새롭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고나 막타마라
주나라 이곳에 주님 뜻대 아래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대 안에 이루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 수원 하나 식구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진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가 되어가는 과정은 비록 아프고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정금과 같이 나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빛 가운데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좌우의 날쌘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부를 수술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정렬되어 주의 의중과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림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드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의 문제, 땅의 문제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 앞에 놓치거나 반응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둔하고 답답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 앞에 반응하여 주의 온전하신 뜻을 쫓아 우리의 방향이 온전히 집중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국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